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제목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제목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 스스로 의인된 사람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의인이 되는 사람,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몇 가지 종파가 있는데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열심당원이 있고 헤롯당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바리새파는 율법주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바리새파의 열심으로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의인되어서 행함으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인이 돼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율법주의고 그 율법의 세칙까지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외식한다고, 위선한다고 여러 번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힘을 앞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세무서원입니다. 세무서원.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나라의 속국입니다.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서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 세리를 뽑아가지고 세리로 임명해서 그 세리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게 하는데, 로마 나라에 일정한 액수를 바쳐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리고성에,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있는 세리장이었죠. 여기 19장에 나옵니다. 그 삭개오, 예를 들면은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인데, 세리장인데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예를 들면은 1억 원의 세금을 로마에 바쳐라 그러면은 세리가 마음대로 2억을 거두든지 3억을 거두든지 많이 거두든지 적게 거두든지 1억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갖다가 아주 매국노라고 그러고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세리와 죄인을 늘 같이 다니도록 세리와 죄인을 똑같이 취급하고, 간음하는 사람이나 세리나 똑같이 취급하는 아주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자기 동족의 세리들이었죠. 오늘 두 인물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인데, 여기 기도이면서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기도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 바리새인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바리새인은 참 지킨 것을 많이 잘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 세리는요, 지킨 것이 없어요. 죄만 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인정해 줬을까요? 거기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갔다네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지켰어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또 토색, 남의 것을 강제로 착취하는 걸 토색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빼앗지도 아니하고. 근데 세리는 어떻겠어요? 막 강제로 뺏었겠죠. 1억 바치라고 하는데 막 3억, 5억 거둬가지고 1억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이 착취해서 착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세리가 나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왜 결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왜 세리를 인정하셨을까요? 자, 여기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을까요?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여기 첫째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한다고 하는 건요, 세리와 같이 어울리지도 아니하고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가까이 성전 더 안쪽으로 가서 서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말은 감사한데 진정한 감사라기보다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잘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리가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을 때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우러러본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서서 나는 이런 잘한 거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우리 사람이 가져야 할 지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자가 있어야만이 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험이 없으면 후자도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바로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철학가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을 모를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유명한 철학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내 자신이 누구인 거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진정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참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이런 참으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이거 잘한 걸 감사합니다 한 건데,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는가 하면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 거, 의. 나 이거 행했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자기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잘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한 거 빼놓고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이 613가지인데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한 가지만 어겨도 지옥 가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은지.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1장 29절에는 21가지의 죄가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요 15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은 5가지 지켰습니다. 5가지 지켰는데 안 지킨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킨 거 5가지인데 죄가 얼마나 많아요. 로마서 1장에는 21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는 15가지, 율법에는 613가지.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말도 못하면서 5가지 지킨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17장에 보면은요, 17장에 보면은 그 어떤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너 잘했다 하고 주인이 수정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주인이 대접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언제나 종이에요. 죄인은 언제나 죄인이고, 종은 언제나 종이고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일해놓고 나 이거 잘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탕자의 형. 15장 가봅시다. 탕자의 형. 탕자의 형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항의를 합니다.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께 항의합니다. 아니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근데 동생이 왔을 때 아니 탕자가 왔을 때 그 재산 다 말아먹고 그런 못된 놈이 왔는데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령을 어김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하나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자, 탕자의 형이 정말 자기는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효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김이 없었을까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탕자가 왔을 때, 동생이 왔을 때 형이 그 환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음에 따라서 억지로 해도 동생 온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벌써 싫어한 거 보면은 탕자의 형이 아버지 속 많이 새긴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탕자의 형은 자기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게 없대. 아버지 속 썩인 거 없대. 벌써 이것만 해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동생이 왔다고 동생 싫어하고 아버지는 동생 환영하는데 동생 싫어하고 그거부터가 벌써 탕자의 형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자기 딴에는 명을 어긴 게 없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의인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속에 겉으로는 잘 지켰습니다. 근데 속으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에 죄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로마서 7장 18절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성자도 자기 마음에 뭐라고 했느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죄가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얗게 칠해놓고 속은 시체가 썩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요 겉으로 지킨 걸 생각해서 속에 더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자과부지, 자기의 과오를 모르는 거예요. 자과부지.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느냐? 세 번째로는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1절 끝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와 같이 나쁜 사람,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비교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한 것이고 세리를 정죄하고 세리를 비판하고 자기가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재판장으로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세리도 바리새인도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재판해야 되지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세리를 정죄하고 세리를 미워하고 물론 세리가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그 세리를 사랑하지 못한 거, 세리를 미워한 거, 그것도 죄라 이거야. 우리가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나게 잘못했습니다. 원수입니다. 원수가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요. 그 원수가 너를 괴롭힌 거 알아.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정죄하고 미워했다고 하면 그것도 죄야. 그것도 죄야. 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원수가 잘못했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떼먹고 나쁜 놈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죄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비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점짜리가 있는데 30점짜리가요, 10점짜리한테 얘 이놈아 너 10점짜리가 그게 뭐냐? 자기는 30점이면서. 물론 30점이 10점보다 낫지요. 그러나 30점이나 10점이나 60점 안 돼가지고 다 낙제야. 하나님 앞에서는요, 100점이 아니면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함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30점짜리가 10점짜리 보고 얘 이놈아 10점이 뭐냐? 자기는 30점이면서. 물론 10점보다 낫지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에는 다 낙제야. 다 죄인이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의사한테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병이 없습니다. 신체 든든합니다. 피부가 좋습니다. 얼굴이 훤합니다. 건강합니다. 운동도 잘합니다. 그럼 의사가 뭐라고 그래? 뭐 들어왔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가셔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자기 건강한 거 자랑한다고. 그 의사가 뭐래? 필요 없네요. 의사 필요 없네요. 가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 이것도 잘했습니다. 저것도 잘했습니다. 물론 잘한 건 잘한 거지만 그게 교만이 돼서는 안 되고 비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모르고, 그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기 지킨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겉이 깨끗하기 때문에 속이 더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겉에 있는 병보다요, 속에 있는 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겉에 피부병이나 이런 거 치료하기 좋은데 속에 있는 병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MRI 찍고 CT 찍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있는 것보다 속이 더, 이것이 심각한 건데, 이 바리새인은 외식하면서 위선하면서 겉은 잘 지키는데 속이 더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세리는 겉이 더럽고 속도 더러워요.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러우기 때문에 자기 속이 더러운 걸 금방 알아.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겉이 더러우니까 속이 더러운 것을 금방 알고서는 회개하게 되고 병을 고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세리는 뭘 잘했길래 우리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을까요?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첫째로는 감히 눈을 들어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성자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전도했는데,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상담해 보면은 다 자기는 죄가 있긴 있는데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야. 다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죄인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성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자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자기가 감히 내놓을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죄진 것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 깨달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이 세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한 거야.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하여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광명한 빛 가운데 있어야만이 어둠의 어떤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밝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박윤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병기 목사님 스승이 되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 해석을 다 하시고 80세가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한마디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훌륭하시다고 막 그러는데, 이 박윤선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겉을 볼 때는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목사님이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80년 동안 죄만 짓는 그런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슴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원통히 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원통히 여기고 상한 심령으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회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서두로 다시 들어가면은 자기 스스로 의인된 사람은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의의를 입혀서 너는 의인이다, 그런 자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죄인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다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요, 스스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배꼽절도 자르지 못하고, 물로 씻지도 못하고, 소금물로 정결하지도 못하고, 광야에 버림받아서 이 아이가 스스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1개월짜리, 2개월짜리 스스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도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 멸망당하여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발짓하는 걸 보고 긍휼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뭘 잘나서 혈통이나 가문이나 지식이나 또 우리 돈이나 권세나 인물이나 뭐가 잘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의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바디메오,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스스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전지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긍휼로만이 맹인에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세리처럼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진 거 밖에 없습니다. 뭐 지킨 거 없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뭐 지킨 거 없어요. 여기 이사야에 말한 것처럼 뭐 불의, 간음, 토색, 11조 금식 예수 믿기 전에 전혀 몰라요.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일평생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한참 예수 믿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지킨 것이 있어요. 11조도 드립니다. 또 뭐 주일도 지킵니다. 또 남의 거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조금 지킨 거, 그것이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화 되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해서, 지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 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킨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떳떳하게 교만하게 자기 자랑하면서 말로만 감사하면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바리새화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죄인인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 아까 17장에 말한 것처럼 열심히 종이 봉사해놓고도 나중에 돌아와서 종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한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뭐 지킨 거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내가 조금 지킬 수 있었던 거지, 내가 잘나서 지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리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지켜야 됩니다.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 조금 지킨 거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고 다른 사람 못 지키는 사람 정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힘입어서 나갈 생각 안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런 어리석은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화 되지 않도록, 또 됐어도 세리와 같이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도록, 간청하도록. 여기 바리새인은요, 기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고 예배는 예배인데 진정한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지킨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교만하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모르고. 그런데 이 세리는 길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길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리처럼 참 죄인인 걸 알고 겉과 속이 더러운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죄인인데 조금 지킨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만하게 이렇게 어리석게 나아갔던 거, 또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교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세리처럼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들이 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